이 시간 느헤미야 시리즈 19번째 시간으로 자원하여 남은 자들이란 제목으로 11장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자원해서 남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은 더 나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안전한 곳, 더 편리한 선택을 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종종 불편한 곳을 자원하여 남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또 다른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1장을 보지만 7장 4절에 보면은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BC 586년에 파괴한 이후 14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도시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우리가 1장 3절에서 봤듯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기 때문에 주변의 대적들에게 약탈당하기가 쉬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좋은 지역이 사실 아니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지역적으로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는 부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와 목축을 해서 사는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살기가 좋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며 백성들이 또한 부유하게 살기에 어려운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 그리고 성 안팎의 가옥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누가 있어야 됐어요? 바로 주민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다 재건이 되었지만 정작 사람들은 성 안에서 별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둘레는 약 64km나 되었으므로 유사시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많은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곳에 살기를 자원하는 사람과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1장은 성벽 재건 이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누가 거주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와 뉘우침의 시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남을 자들을 정해야 했습니다. 성은 세워졌지만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도시는 죽은 도시가 돼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그곳은 아무나 살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전쟁의 잔해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주변 민족들의 위협도 여전히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원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원하여 남는 사람들, 그들의 헌신과 순종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을 소개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성벽은 물론 재건이 되었지만 도시 안은 여전히 황폐했고 외부 공격도 예상이 되었고 경제 활동은 주변 시골이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주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은 제비를 뽑아 거주하게 했고 놀랍게도 어떠한 사람들은 제비 뽑기가 아닌 스스로 자원해서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 성 안은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편의시설은 고사하고 안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런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건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과 도시도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성 안에서 살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벽은 세웠지만 적들로 습격당해 폐허가 되어 남아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도시. 자풀이 무성하고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도시. 그러한 장소에 기쁘게 스스로 자진하여 들어가서 그 죽음의 생명이 없던 그 도시와 장소를 생명의 장소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도전이 되고 이것이 너무나 귀감이 됩니다. 성 안에 들어가 지저분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정리할 책임을 진 사람들은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도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구나. 이것을 늘 제가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기쁘게 따라옵니다. 지도자가 희생을 하면 따르는 자들도 함께 희생합니다. 여러분,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성 안에 살도록 했습니다.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의외로 자원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더럽혀진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 의지가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뽑아 예루살렘 성에 넣은 겁니다. 2절을 또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뭐를 빌었느니라?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비 뽑히지 않은 10분의 9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여러분 잘 보세요. 비록 자신들은 성 안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지만 성 안에서 지내게 된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로 응원해 줍니다. 보냄을 받는 사람들과 그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양교회가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의 안전이나 이익보다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는 일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자원하여 거한 자는 자기 삶을 들여 하나님의 계획에 기쁘게 참여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기쁘게 자원하는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꺼이 맡은 자리에서 남아주는 사람들, 그들의 교회를 지탱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꺼이 자리를 채우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는 앞에 나서는 자만이 아니라 기꺼이 머무는 자, 지키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부터 24절을 쭉 보시면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축은 수많은 사람들의 동역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일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동참했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거나 성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의 명단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의 특징은 이름을, 명단을 잘 기록하는 것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들의 이름과 직분을 잘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 11장을 보실까요? 눈으로 한번 이렇게 같이 보세요. 3절부터 9절은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은 제사장들이 나와요. 15절에서 18절은 이제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19절은 문지기들, 22절은 노래하는 자들, 23절에서 24절은 이제 행정관, 재무관,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요? 자기 자리에서 충성했다라는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나의 이 주양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은 무엇인가요? 지금 나는 이 몸된 주양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사역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맡은 그 봉사 직분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역할은 다 달랐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설교자로 또한 목회자로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안내로 누군가는 재정과 행정으로 섬깁니다. 또한 어떤 이는 교회를 청소합니다.
어떤 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맡아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달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 충실했는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충성됨입니다. 사람들은 설교자나 리더를 기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리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그들의 헌신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11장 25절에서 36절 부분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은 예루살렘 외의 지역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주변 서급에 정착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26절 이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은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고 성경에서도 다시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11장에 기록된 모든 이름 뒤에 있는 그들의 삶에는 또 다른 수고와 희생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내 이름이 책에 기록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면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서명을 한 건데 누군가는 그것에 서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모두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말씀에 남기셨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 영혼을 잊지를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 11장 성벽 재건 이후 공동체를 회복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건물은 완성되었지만 사람이 그 안에 살지 않으면 그 성은 죽은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쁘고 멋지고 아름답게 잘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교회에 더 많은 자원하여 섬기는 이들이 날로 증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쁘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강요한다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도성을 지킬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성 밖에 터전이 있었지만 모든 생활의 기반을 내려놓고 그들은 성 안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남아주는 사람들, 자리를 지키는 우리 교사들, 봉사자들, 중보 기도자들, 교회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채운 그 무명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기쁘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남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완성했고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권속들이 바로 그 한 사람, 그 남아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